10월 24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을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와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픔입니다. 임금님 슬픔입니다. 폐하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비름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편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깨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는 온 백성,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된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돌보아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왕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스라 불리우는
살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살룸은 애굽과 싸우다 전사한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붙잡혀 가고 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죽은 왕을 위해 울지 말고 사로잡혀간 왕을 위해 슬피 울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죽은 요시야 왕 때문에 안타까워 울지 말고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을 위해 울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친애굽 정책을 해서 에레미야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고 불의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화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경건한 왕이었던 아버지 요시야를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무서운 습관이 형성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서운 습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문제의 원인, 기쁜 일의 원인과 근원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습관을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왕인 그가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불리우는 고니야는 왕위에 오르지만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랜 고생 후에 바벨론 왕에 의해 회복되어 말년은 바벨론 궁에서 편안히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국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불행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있었지만 이후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고 결국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왕이 사회 보장 정책을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왕이 가지고 있던 탐욕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치웠던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돌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문제는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의 주인공인 조선 말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은 스승님이 주신 계영배라는 술자를 통해서 물질의 도와 사업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계영배는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잔에 일정한 수위를 넘으면 술이 새어 나가도록 만든 잔입니다. 가득 채우면 텅 비워버리고 오직 7알쯤 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란 물과 같은 것이어서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고 재물이란 일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물이 그러하듯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새벽 시간 그들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길을 내어보는 하루는 어떠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을 내보일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